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때 한 탤런트의 멘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죠. 곧 부자 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인사를 여러 번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고, 다들 아주 그 인사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부자 되세요 한번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진심으로 부자 되세요. 야, 이제 부자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부자 되세요 했으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의뢰껏 모든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모두가 다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서고금방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요. 여러분이 부자 되면 제가 기도해서 된 줄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좀 부유하게 잘 이렇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부유한 것도 참 좋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물질보다도 믿음이 또 부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공통적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신자다 그런 호칭을 부르는 신자, 그 뜻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신자란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자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큰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래서 믿음의 거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목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세상에서 금이 가장 귀하죠. 금은 절대 불변의 지혜와 가치를 머금고 있어서 세계 모든 나라의 화폐는 다 들쭉날쭉 그 가치가 날마다 변합니다. 달러가 변하고 엔화가 변하고 유로화가 변하고 우리 하나도 변하고,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재화의 기준을 잡는 것은 그래서 금리로 잡는 겁니다. 금리로, 금의 가치로. 이건 어디 나라 언제 가든지 그 가치나 동일하게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건 변치 않는 가치와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게 금입니다. 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금이 있는 광물을 가져다가 용광로색 주변에서 수천 도의 호열을 가하면 그 열에 다른 광물들은 다 녹아서 내려서 흘러지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끝까지 불 가운데서 연단하고 제일 남아있는 것이 순금이기 때문에 순금은 빛이 변치 않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노다지라 그러잖아요. 금이 가장 귀해서 시대마다 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도 우리는 이 금을, 그리고 또한 물질을 가장 복되고 귀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고,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고, 그걸 다 우리는 그걸 얻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금보다 귀할까요? 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은 금으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기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섬기지 못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상륜을 믿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걸 기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머지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하는 예배죠. 1000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왕이 번제를 드릴 때는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이 왕의 그 수준에서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송아지를 드린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일에 제사장이 몇 사람이 거기에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잡고 그걸 제단에 포개고 불로 태워서 드린 이 모든 절차람에 있어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1000번제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그 일에 봉사자로 나섰을 것이고 백성들 모두가 다 그랬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천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시고 너무 기뻐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버선발로 뛰어내려오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고 분별한 지혜를 구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나머지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니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힘을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없고 후에도 그렇게 준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증거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거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역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고 믿음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복보다 중요한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거부가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거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지식으로 열정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이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에 가능하고 그걸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님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확연히 증거해 볼 수가 있어요. 확증해 볼 수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다 복음 제시하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 독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에서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멸망해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안 믿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기 싫어도 믿어졌어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그래서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듣는 정비례로 믿음은 강화되고 믿음은 축적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어느 경우나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계속 들으면 거짓말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계속 들으면 가짜 뉴스를 내가 완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 사상을 계속 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자들을 믿고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정조를 다 갖다 바치고 목숨 바치는 거예요. 믿음이 들은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의정 와서 참 목회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신흥대학과 경민대학의 초대에 내가 강의도 기독교 과목을 와서 했고요.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민방위 강사 좀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제가 민방위 강사도 단연간 했습니다. 근데 민방위 대상자들은 종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강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과목을 정해줍니다. 목사님, 통일 문제, 안보 문제 좀 강의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신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면은 그걸 하게 하려고 시에서 자료 책자를 이거만큼 보내줘요. 그걸 다 읽고 그걸 정리해서 종교 색채 전혀 띄지 않고 그 분야의 강의를 해줘야 거부감 없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북한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때마침 김일성이가 죽었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그럴 때 김일성 광장에서 김일성이 관을 놓고 화장을 잘하고 여러 날 동안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조문하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정도까지도 이게 개방이 안 됐으니까 북한의 방송들을 우리가 간간히 보면 선전용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다 거기서 아주 통곡하고 애도하고 특별히 30대 되는 젊은 청년들이 가서 가슴을 치면서 애도하면서 뭐라고 애도하면서 통곡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식된 도리를 잘못해서 어버이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통곡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저거 다 쇼다 쇼. 다 선전용이다. 그렇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 젊은이 30대가 진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1950년도에 6월 20일 전쟁이 발발되면서 남북한에 엄청난 피해가 왔죠. 전쟁에 죽은 자들은 거의가 젊은이들 아닐까요? 남북한에 많은 아버지들이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전쟁 고아들이 엄청나게 발생한 거예요. 북한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그때부터 고아원을 개설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 고아들을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준인데 그의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강반석 고아원들을 많이 북한에 개설하고 전쟁고아들을 길릅니다. 그 아이들에게, 고아들에게 김일성 초상화를 커다랗게 벽에 붙여놓고 우유 줄 때, 밥 줄 때마다 이거 누가 주느냐? 저기 있는 너희 어버이께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때 자란 30대는 자기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부모를 모르니까
김일성이가 어버이라고 진짜로 믿고 그렇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 체제에서의 사상 교육이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폐쇄되어 있고 독재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 남한에 살면서도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목숨을 걸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남한에서 살면서 어떻게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옹호하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서운 현실 아닙니까? 그 사상 교육. 계속 김일성 주체 사상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계속적으로 듣기 때문에 이 남한의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여기 살면서도 그 체제를 신봉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나 이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무서운 역사입니다. 특별히 약한 것들에 대해서 거짓과 이단과 이런 악한 사상에 대한 것으로 사상 교육이 되어버리면요, 이거는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섭게 그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바로 섬겨서 복된 삶을 살려면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데 그 들음을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바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소리가 하루도 수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이단의 사상도 많습니다. 그럴듯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걸 듣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 소리나 막 들으면요, 그거 빠져들어 버려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듣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게 믿음이 되어서 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단이 사상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면 들음의 정비례로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의 거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선물로 받을 때에 믿음의 놀라운 부유함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은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3절 22절까지 앞으로 거슬러가겠죠.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병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밑에 9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칠 방법을 가지고 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야, 안 되는구나 이들도.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하는 아이 아버지의 말이 선생님, 당신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반신반의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에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엉겁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말했다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했지만 정작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믿음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이시구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지혜에 여러분의 필요를 다 대입시킬 수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누구든지 건강이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이 부족하거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받고 예수 믿었어요.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거부가 되어지는 것은 들음으로 계속 이런 좋은 말씀, 글쎄 말씀 들으십시오. 그럼 믿는 믿음이 강화되어져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놀라운 은사를 주시니 이게 은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의 말씀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은사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 통역, 방언, 귀신 몰아냄, 이런 어떤 병 고침 이런 것 들어서 믿음의 은사가 특별히 주는, 이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이건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구하여 받을 때 이 사람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큰 믿음으로 역사를 막 이뤄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거부가 되고 용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로 기도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만 그 선교를 시작할 때 바로 신고가 되어서 왕 앞에까지 붙잡혀갔습니다. 왕이 포교를 금지해놨는데 선교사가 가서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왕이 아주 엄중하게 다스리면서 그 왕이 선교사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너희 성경 경전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겨자씨 하나는 믿을 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로 옮겨서 바다에 빠뜨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 아마 왕이 좀 아주 유식한 사람이다. 선교사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제안을 할 것이다. 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선교를 허용하겠다. 그러면서 왕 여봐라 창문을 열거라. 쫙 여니까 앞에 커다란 산이 딱 정렬로 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성서의 말씀처럼 저 산을 바다에 빠뜨리고 없애게 되면 내가 너에게 선교를 허용하겠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내가 사형시키겠다. 엄한 조건부에 허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왕의 명을 받고 나오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자기가 그걸 그렇게 알 수 있다고 대답을 했지만 아니 어떻게 산이 없어지고 바다에 빠집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저 이제 도봉산 없어지기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교사님이 방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막 기도하고 간절히 하고 기대하는 마음의 창문을 커튼을 더 열어보니까 산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하고 한 주를 기도해도 산이 없으니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날만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 고민하는 선교사님에게 고민하지 말고 어느 길 뒤편에 가면 한 사람이 있어 그를 만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가 봤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구두닦이였어요. 선교사님이 거기 앉아서 발을 내밀고 구두 닦으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구두 닦기가 엎드려 거기서 구두 닦는데 보니까 시각장애인이에요. 선교사님 얘기 듣더니 대충 이렇게 뭘 그걸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 기도를 안 하고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십시오. 낙심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은 그 구두 닦기가 왜 시각장애인이 되는가 하면 구두를 닦다가 어느 날 구두대 위에 발이 올려있는 너무 예쁜 발이 올려지는 거예요. 아가씨의 발. 그 자기도 몰래 그 발에서부터 다리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음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말했으면 내 오른쪽 눈이 범죄가 빼어버려라. 자기 손으로 눈을 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을 막 야단하지. 뭘 그걸 걱정하십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 될 터인데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야단만 맞고 선교사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창문을 열었는데 산이 없어지기는커녕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왕의 정한 날짜 가까이 와서 이제 죽을 놈만 가까이 왔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긴장된 마음으로 커튼을 열어 보았더니 산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산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그건 다 웃기자고 하는 얘기지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모르겠지만 어째 산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없었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답은 개인적으로 와서 물으면 알려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바로 바꿨어요. 그러면 전부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서 아예 공개적으로 답을 주고 끝내려고 바빠서 지난밤에 화산이 폭발해서 산이 다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믿겠어요? 그건 가능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 믿지 못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용사요, 믿음의 거부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도 귀하지만 신자는 믿음이 더 귀해.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 믿음을 얻으시고 믿음을 구하여서 믿음을 얻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거부가 되시고 믿음과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 기쁘시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모두 믿음으로 되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